오늘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말씀의 관점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1절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지한다라는 말은 바타흐라는 그러한 말인데요. 기본적으로 신뢰하다, 믿다 이러한 뜻입니다. 의지한다, 기댄다라는 의미는 간혹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만은 이 바타흐란 말은 그런 의미로 의지한다. 그 사람을 믿으니 의지한다. 또 믿으니 기다린다. 또 믿으니 그 사람을 통하여 소망한다. 이런 의미로 이 바타흐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고 어찌 땅을 디디고 설 것이며 믿지 않고 어찌 나무에 기대겠습니까? 땅이 꺼질까 싶어서 발을 디딜 수 없고 또 나무가 넘어질까 싶어서 등을 기댈 수 없죠. 신중한 사람은 항상 펜스를 기댈 때 한 번씩 이렇게 밀어보고 그렇게 기대죠. 또 혹시 경험이 많은 사람은 와르르 그냥 그 펜스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그 2층, 3층 베란다 같은데 허술하게 펜스를 만들어 놨다가 그냥 확 밀어서 그냥 사고도 나고 그런 게 많은데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믿기 때문에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차를 타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닙니다. 경험이 부족한 자들은 여호와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훈련인가 싶어도 이 경험, 이 경건의 경험,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러한 경험이 부족하면 그것은 죽음의 길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급하고 환난에 처하면 어떤 도움이든 구할 것 같지만 그 도움을 구하는 것도 인간한 경륜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장마철에 아주 폭우가 산에서 흘러내려오는데 이제 조난을 당해서 끈을 묶어놓고 이제 건너라 하는 거죠. 건널 수 있다라고 이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자꾸 차오르는데 빨리 건너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다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화재가 나서 쫙 헬기에서 바구니가 하나 쫙 내려오는데 바구니 그걸 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밑에 불길이 솟아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그냥 올라타면 되거든요. 믿고 올라타면 되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갈팡질팡 하다가 다치는. 우리가 화재 나고 할 때 보면 밑에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거 깔아놓고 또 망 같은 거 해놓고 뛰어내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이 있으니까 뛰어내릴 것 같아도 잘 못 뛰어내려요, 사람은. 불도 겁나지만은 뛰어내리는 것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해야 의지하는데 신뢰함이 없으니까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봐요. 아이들은 아주 얕은 물도요. 처음에 물가에 가면 아이들 데리고 키우면서 가보면 아주 겁을 내요. 이제 살면서 이 정도 물은 건너는구나. 한 번도 안 뛰어봤기 때문에 한 30-40cm 되는데도 충분히 뛸 수 있거든요.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도랑이 흐르는데 그 도랑이 한 2m 50이 된다. 자, 그거 제가 뛰어넘을 수 있는가? 그 몇 번 이제 뛰어본 사람들은 요랑을 해서 확 뛰면 뭐 옆에 물에 찰랑 좀 스치더라도 건너가고 아니면 자신이 없으니까 보면 어릴 때 친구들 보면 넓이 뛰기는 잘해도 또 그런 걸 못 뛰어요.
훌쩍 뛰어넘으면 되는데 너비뛰기면 3, 4m 해도 그 물에 빠질까 봐 어떤 애들은 너비뛰기 좀 못해도 훌쩍 타 넘어가거든. 걔는 저 위에까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도랑이 이제 다리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 데 있잖아요. 시골에는 저 위에까지 돌아와야 되는데. 이 바타란 말이 바로 그럽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기댄다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능력인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의지하는 능력밖에 없다. 기대는 능력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피조물의 이 근본 속성이 의존성이다. 피조성은 의존해야 살거든요. 뭘 의존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해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지으신 것은 의존하라고 지으신 거고 의존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결코 자녀에게 무엇을 받아서 기뻐하지 않아요. 자녀의 의존함을 보고 기뻐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면 밥 해주는 거 이런 걸 기뻐해요. 자녀가 빨리 집에 와서 밥을 하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거든요. 그것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기를 바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47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말에 힘이 세다고 다리가 억세다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간구하는 자를 기뻐한다. 어떻게 보면 이 의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어주는 유일한 그러한 다리와 같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의존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의존을 할 의향이 없고 또 의존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없어요. 잘 기대는 사람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지. 잘 내 자신을 보이고 내가 이것 했으니까 봐주세요. 이런 사람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으니까 좀 봐주십시오. 그것으로 우리가 즐겁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이 즐거운 것은 여호와를 의존하는 거예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더니 의심하지 없도다. 제일 처음에 제가 찬송 배운 거예요. 어릴 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구주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심히 기쁜 거예요.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의지하는 게 기쁘지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건 의지하는 것은 예속이고 굴종이고 자만심,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줄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다 했는데 샬롬이 뭐냐? 바로 피조물은 피조물의 피조성을 가지고 제자리에 있는 게 샬롬이에요. 의존하는 게 샬롬이에요. 의존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 그 의존함을 보고 베푼다 이 말이죠. 왜 성경에는 연약한 사람만 나옵니까? 무슨 노예의 그러한 설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온갖 세상에 함 많은 사람들, 민주신학자들이 그렇게 좀 많이 이야기하죠. 온갖 그냥 함 많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면이 아니죠. 그게 본성이죠, 본성, 피조물. 마땅히 가난해져야 되죠. 부자연 하면서는 내가 부자인 척 하면서는 천국 가기가 낙타 바늘기, 약대 바늘기도 가면 어렵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부자라고 못하는 건 아니다. 우리 다 알죠. 부자의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재산이 많든 적든 우리는 아주 의지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부자라도 제대로 된 부자는
심령이 가난할 거예요. 제대로 된 부자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걸어도 다니고 멋있는 부자들이 있죠. 그런 심령이 가난한, 오히려 재물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재물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은 이 땅에 연약한 자, 병든 자, 세상에서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지만 성경엔 그런 말 없어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도와요.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도와요. 뭐 내가 조금 움직이면 돕는다. 우린 그러한 알미니안적인 모랄리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물론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움직여야 하나님이 아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무지 어찌할 수 없게 만드셔서, 스스로 도울 수 없게 만드셔서 12의 혈류병 환자와 같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불쌍한 여인과 같이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찌 스스로 돕는 걸 하겠어요? 그들이 나갔다고 그걸 돕는 걸 하겠어요? 그들이 뒤로 가서 혹은 바리새의 집에 남몰래 슬쩍 들어가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을 스스로 돕는 거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오늘 아까 우리 찬송도 들었죠.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를 믿지 않고 저거 썩은 고목이라고 생각하고 저주받은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어디 고강 대실에 큰 어떤 황실에 그 기둥이 더 커 보이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게 더 견고해 보이면 안 돼요. 그거 썩어 없어져요. 그거. 제가 시카고에 아르바이트 해볼 때 정말 막 이만한 나무도 정말 집 좋게 많이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이 안 살아요. 흑인과 갈등이 있고 막 할렘 지역이 되고 이러니까요. 돈 조금만 줘도 들어가서 살아요. 근데 못 살아요. 거기서 불안해서 치안이. 온갖 주변에 마약하고. 그 살고 싶어요. 막 계단 전부 나무도 막 원목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런 거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정말 갈대를 의지하는 것과 같고 썩은 부지깽이를 의지하는 것 같고, 우리는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십자가를 기대고 십자가가 나의 터가 되고 내 발을 십자가에 디디고 내 등을 십자가에 기대고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약함으로 스스로 요동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큰 바다도 바람이 불면, 아까 찬송 드렸죠 우리가.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에 만경창파, 바람 불면 큰 바다도, 만경에도 그 큰 바다에도 창파가 일어요. 바람이 불면요, 나로부터 뭘 하려고 그러면 요동쳐요. 내 자질로 어떤 환경을 주장하고 내 능력으로 안정감을 취하고 자세를 취하려고 하면 될 것 같아도 흔들려요. 주님이 딱 잡아서 해주셔야 딱 안정감이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하셨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 단단해져요. 우리 그걸 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한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란 것이요. 나로부터 뭐 해서는 안 돼요. 나로부터 책 써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셔야 읽혀요. 그래야 견고해요. 나로부터 뭐가 돼서는 안 돼요. 나로부터 우리 가정에 무슨 계획이 잡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계획을 잡으셔야지. 안 되는 듯 해도 간혹 미말에 처하고 버린 듯 해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의 산이 흔들리지 않은 것 같지. 이거보다 어떻게 더 좋은 표현을 쓰겠어요. 요동치 않는 산과 같이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탁 버티고 있는 산과 같이 영원히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다는 단어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탁 거주하고 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원어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두르시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두른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아까는 이제 시온에 그런 산이 나왔는데요.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쭉 이렇게 예루살렘을 호위하듯이요.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를 두르셔야 적도 막아주시고 날라오는 화살도 막고 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옛날에 그 영화에도 보면 있잖아요. 다 아주 그냥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는데 딱 한 곳에 흠이 있어가지고 딱 화살을 쏘서 죽잖아요. 그게 맞춰서. 그 이제 독일에 나오는 이야기죠. 완벽한 끝에도 어딘가 화살이 들어와요. 아주 완벽한 장군 같아도. 삼손은 그게 머리에 있었지만 그 화살에 다 뭐 설화 같은데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용의 피로 싹 씻은 거예요. 그래 어떤 칼도 못 찌르는 거예요. 그러나 잎사귀가 하나 딱 앉아가지고 그 용의 피로 안 씻기는 데가 있는 거야. 그게 이제 그냥 그대로 그냥 하루 싸우면 죽었죠.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는. 살아갈수록 완벽은커녕 5%, 1%도 디펜스 못해요. 어느 사자같이 지난주 우리 말씀 봤지만 어느 사자같이 덤벼드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방어막을 치냐? 어떻게 우리가 디펜스하고 어떻게 그 악으로부터 이기냐?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에게 기대고 우린 기대는 능력, 의지하는 능력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 나누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아무 꿈도 없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반석과 같이 산과 같이 영원히 흔들림이 없이 서 있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르듯이 두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지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서 시시각각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가 그냥 앞설려 하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오늘 후반부에 조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요단에 들어가듯이요. 가장 쉬운 일을 우리는 가장 안 하려고 하죠. 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적당한 일은 하려고 해요. 적당한 일 가운데서 두각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걸 우리는 이성적이라고 해요. 절대적인 건 없어요. 이성적인 거는. 적당하게 노력하는 데서 좀 더 하면 내가 그 가운데 두각을 드러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의 뜻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은 곧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 그런 것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요동치 않고 여호와가 우리를 두르는 길입니다. 보채는 아이를 안아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결코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는 본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는 본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뜻을, 정성을 우리가 여호와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렸죠.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불이 나서 그냥 막 죽어가 그냥 연기가 올라와도 그 밑에 뛰어내리라 하면 뛰어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의지하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의지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확 넘어지는 거예요. 의지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수평적으로 적당한 가운데서 여호와가 조금 더 이런 마음으로만 여호와를 섬겼지 무인지경 그 강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살아가는 그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생활을 우리가 해본 적이 많지 않을 때 생각외로 저 사람은 신앙도 좋고 저 사람은 모든 일에 솔선수범이고 괜찮은데 실제로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대로 화살에게 다 꼽히는 거예요. 그대로 화살이 꼽혀요. 만식창이 반송이 같이 화살을 맞아버리는 거예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몰고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고 할 때는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주시니까 의지하지 못할 만큼도 안 줍니다. 아주 사람이 완전히 절망 상태에 가면 의지조차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왜 3절에 보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건세를 누리지 못하게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하나님이 섭리로 막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섭리로서 막아버려요. 악인들의 규가 건세를 못 누리게 하고 의인들은 죄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막아요. 정사와 건세와 흑암과 온갖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우리가 의지할 때 의지해야 돼요. 이 달콤함을 우리가 아는데 그래 평소에는 눈물을 안 흘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야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뒹굴고 얼마나 그 달콤한데 말이죠. 하나님이 막 싹 그냥 아까도 두르신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조금 위가 안 좋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잠도 많이 안 자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잠만 많이 자면 괜찮은데. 근데 규칙적인 생활하면 되는데요. 어릴 때 제 친구 그 형이 있었어요. 우리 그 친구 형이 이제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약이 있는 거예요. 병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이제 뚜껑이 이렇게 있고
어릴 땐 그런 게 다 귀하잖아요. 어릴 때는 그런 뚜껑만 보면 뭐냐 하면 저 뚜껑 가지고 이제 그 볶기 있죠, 볶기. 예? 설탕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는 주걱이. 그러니까 전부 그런 거 주걱 삼으려고. 하여튼 어릴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맨날 설탕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사카린 넣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몸이 많이 약했는데, 나 생전 처음 보는 약인데 그 약 이름이 뭔가 암포제렘이에요. 그 뭐 이제 우리 남사도 목사님은 아실 거야 아마. 암포제렘이라고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보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것만 먹으면 위를 싹 싸발라가지고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루신다. 저도 위가 좀 아프니까요. 특별히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요. 정말 좀 확 둘러주셨으면 여기 위 좀. 막 떠요, 이게. 비행기만 타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건강하신 분들은. 모르겠어 왜 그런지 막 떠요, 이게. 그리고 딱 만져보면요. 딱딱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뭐 우리는 장이 뭐 연동 운동이니 뭐 상하 뭐 운동하잖아요. 그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신경 쓰이고 이러면. 신경 쓰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말씀에 보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 하나님이 싹 우리를 바르셔서 악한 자들은 아무리 호를 흔들어도 건세가 없게 만드시고 우리가 악한 일에 나가지 않게끔 그렇게 도우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거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우리가 좀 교훈이라고 좀 우리가 받으면 좋겠어요. 급한데 왜 의지 안 할까? 당연히 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급할 때 의지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래야 더 급할 때 밧줄이 내려오면 그래 저거 잡으면 산다. 저게 구명줄이다 잡는데 아무리 밧줄을 내려줘도 못 믿으면 못 잡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걸 배우라고 우리가 주시지 않았는가 우리를. 어려움이 왜 없어요? 환난이 왜 없어요?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데 환경적으로 형편으로 또 사람으로 그래도 우리가 오히려 담대한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다 둘러주시고 4절에 보면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이 문장은 그냥 토버입니다. 선한 자들을 선하게 대하소서. 선대하소서. 우리는 선이 뭔지를 자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살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말씀을 떠나지 않는 가운데 이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 가운데서 행하고자 하는 진리를 떠나는 어떤 자비, 그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의 사랑.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서 긍휼을 구하는, 항상 토부는 그 개념이라는 거죠. 그저 기복적인 그런 토부가 그런 게 아니라 기복해봤자 뭐 하겠어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져갈 내 자신을 가꾸는 그것들, 그 사랑,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 선한 자들을 선대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옳다는 말도 되지만은 거짓과 치우침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사실 정직하다는 게 본질이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정직의 본질은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거 다 속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거짓말은 전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많이 나누잖아요.
거짓과 교만은 통한다 항상. 거짓의 아비가 교만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진실한 사람은 안 교만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진실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요. 내 꼴을 알거든요. 우리 꼴을 알거든요.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진실한 사람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게 얼마나 큰일이라는 걸 알거든요. 우리는. 그게 정직한 사람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어요. 자기 부인 안 하는 사람 절대 발전 못해요. 세상에서는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도 세상에도 자기 부인 하는 사람이 큰 사람 되지. 교회 내에서도 보면 자기 인정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은 받고 교회에서도 자기 PRC 되고 그런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선함과 정직함은 그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볼 때 오늘 121절의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란 말이에요. 정직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정직한 영이고 그게 정직한 사람이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정직하다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교만하고 부정직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어디냐 하면서 그렇게 대적한단 말이에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면 나를 부인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께 속한 자요. 그래서 5절에 그들은 유유상종할지라도 자기들끼리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에게는 범죄하는 자들이 함께 논다. 저들은 유유상종할지라도. 겸손한 사람은 유유상종하지 않아요. 사실. 교만한 사람들이 유유상종하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그렇게 나누었죠. 꼬리를 잘 잡아야 돼. 잘못하다가 악의 꼬리 잡고 가다가 큰일 나요. 악의 꼬리 잡고 가다가 큰일 난다고요. 그대로 꼬리쳐서 죽어버려요. 사람에게 유유상종 조심하라. 잘 나가는 사람 잡았다가 잘못하면 악의 꼬리 잡는 꼴 되니까 그대로 쳐서 죽는다고요.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요 나의 여호와요 나의 주시요 나는 그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요 오직 그 자에게 오늘 5절 마지막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항상 샬롬은 뭐라 했습니까? 자리매김을 잘해야 하는 게 샬롬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있는 거 이게 샬롬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를 뛰어넘어가는 거 초월하고 초절하는 거 그게 평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평강이 깨진 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넘보는 의지하면 됩니다. 기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대학교 서너 개 나왔다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배웠다 생각합니다. 젊을 때 사서 고생한다 그러는데 젊을 때 의지하는 건 많이 배우세요. 야곱같이 의지하는 건 많이 배우세요. 요셉같이 구렁에도 들어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의지하는 게 남는 거예요. 그거 배워야 큰일이에요. 그거 배워야 큰일이에요. 아니면 절대 못해요. 아유 뭐 좋은 거 준다는데 누구라도 잡지. 아니에요. 좋은 줄이막이 있는데 모르니까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평생 배우고 그래서 샬롬이 있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쨌든 의지하고 여호와께 기대고 또 의지하고 1초라도 1분이라도 손을 들고 여호와께 맡기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면 볼수록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찌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듭니까? 땅속에 처박혀도 수천 길을 처박혀야 될 인생인데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세우십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하십시오. 종은 감히 아뢰니 쓰시고도 쓰십시오. 그렇게 의지하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시고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산과 같이 요동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 거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그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도 은혜 베푸셔야 의지할 수 있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를 의지할 만큼 저희들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불붙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조건은 악하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12의 환자같이 혈루병 환자같이 또 그 불쌍한 여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지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